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운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쉬운가, 가까운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가깝다, 저 먼 산 너머에 있는 것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다, 가까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가까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이 쉽다,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말세에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쉽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정하려고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을 봐야죠. 사주, 팔자를 봐야 되고, 그때의 기일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고, 또 사람이 죽어서 사람을 묻을 때도 풍수지리를 봐야 하고, 그런 날을 또 잡아야 되고, 등등의 정말 예수님 믿으면 다 부질없는 짓들을 그들은 너무너무나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신앙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한 가지 갖는 것이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더 쉽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을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늘 연구하며 따라가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성령의 능력에 힘이 입혔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고 할진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말씀을 끝나실 때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일들이 툭툭 이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은 더 뜨거워지고 신앙은 더 생기고 주의 귀한 일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충성과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그래서 생겨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과 능력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해야 할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까운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라든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그때 당시 사회적인 환경, 지리적인 환경,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모든 환경들, 조건들, 정황들을 알아서 이런 뜻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며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정말 헛다리 잡고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아서 이해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주석들이 있고 또 좋은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더 큰 이유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물론 그 육신 안에 영이 거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육신적인 것들만 먼저 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육신적인 정황 가운데 깨닫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생각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개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솔직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냐라고 할 때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진정한 이유 가운데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 사도님의 신앙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 선교사여 주님의 사도인 이 바울 사도님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 말이죠. 나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권을 사도 당첨이 되고 한 번도 감기도 들리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쭉쭉빵빵 잘 나가고 이러한 말씀이라면 잘 믿겠는데 내가 믿음이 많으면 어떻게 돼? 여기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죽고 막 죽음에 처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뭐 정말 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런 위험을 만난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나에게 큰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 나가서 더 우리들의 신앙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나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하고 싸우는 원수 같은 저 김집사와 다시 화해를 해? 에이, 차라리 내가 교회를 때려치고 말지.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갖기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허락지 않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도 아니고 단지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뭐라고 할까요? 이 에고, 이 정말 그 욕심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인 우리 인생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먼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참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세우셨고 그리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설명이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냥 우리 주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공경,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 이것을 받으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시 선악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선악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세대 속에서 있는 선악과를 드디어 통과한 자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31절 이하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거스리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입이 마음에 시인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인 거죠.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계신데 그것을 거스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부정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을 간직하지 못하면 진정한 시인,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시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죄사함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도 길게 또 우리 한번 해석하며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입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시인이 되어서 마치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들의 시인, 고백,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욕심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결심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같이 공생의 기간을 지냈지만 자기의 관심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돈이나 욕심이나 또는 국가관이나 민족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가깝게 예수님과 지냈어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날 팔 거야 라고 하면 떡을 찍어서 주었을 때 그렇게 내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도 그 말은 네가 날 팔 거다 라고 지적해 줬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 즉시 나아가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행실로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왜? 내 욕심과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반대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낮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밤에 자는데 이 녀석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를 툭 칩니다. 뭐예요? 이렇게 안아주라는 얘기죠. 새벽 1시도 2시도 상관없어요. 그 녀석을 또 들쳐업고서, 그죠? 우유도 먹이고, 뭐, 이렇게 찬송가도 불러주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1시, 2시, 그거 다른 사람이 불러내면 뭐 별욕을 다 하면서, 왜 나를 불러내냐고 하면서 당신은 시간도 없냐고 하면서 당신은 개념도 없냐고 하면서 싸우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 녀석, 그 녀석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녀석이 있기 때문에 1시면 어떻습니까? 2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녀석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좀 남달라서 태어날 때는 삐쩍 말라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웬걸요 금방금방 자라서 100일 때 벌써 10kg가 넘었고요. 그리고 서너 살 됐을 때 40kg가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40kg면 시멘트 푸대 한 푸대입니다. 얘가 이제 어디를 이제 갔다가 오면 차를 타고 오면 차에서 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안쓰러워서 깨어서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그 아이를 40kg가 되는데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걔 깨워서 무거운데 그렇게 걸려서 갑시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얘 더 크면 내가 그나마도 못 안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침대에 갔다가 너는 왜? 내 마음 가운데 그 녀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그 녀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그게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담배, 술 먹고 하는 분들 보면은요 추운 겨울에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보 저 밖에 있는 김장독에서 김치 포기 하나 갖다 줘. 그러면요 당신이 하지 왜 나보고 갖다 하라고 하냐면서 손 하나 까딱 안 오는 사람이 술이 떨어지고 담배가 떨어지면 그 추운 겨울에 저 멀리 나가서 담배를 사오고 술을 받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마음의 주인이 술과 담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미스킴 앞에 찍히면 말이죠. 꽂히면 말이죠. 미스킴이 같이 등산할 때 별거를 다 들고 와도 자기 배낭에도 힘든데 그 사람 배낭까지도 짊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길 같으면 잡아주고 끌어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것. 왜? 내 마음 가운데 미스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배낭도 어렵고, 미스킴의 배낭도 어렵고, 2배로 어렵고, 미스킴도 정말 그가 정말 몇 킬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를 붙잡아 이끌어 가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 마음에 미스킴이 있으니까 쉬운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말씀이 어렵더냐? 그게 뭐, 그때 당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더냐 없더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쉬운 거란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떤 분보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 한 가지를 폭로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받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과 연애 편지를 써서 한 거 보면은 제가 군대에서
그냥 엄청난 훈련을 받고 힘든 데에도요, 몰래 그걸 꺼내서 혼자 희죽희죽 읽어갔던 연애 편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건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쵸?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 편지가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긋지긋한 말씀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장가가 아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꿀떡꿀떡 밤을 새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써서 자기네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다 알게 돼요. 예.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입은 마음의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악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15장에서 계속해서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도 나오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도 나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서 거기에 신앙으로 채워야 할 그때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훈련으로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12가지 뭐 이런 것들로 겉에 말로만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암만 입으로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괜히 그 사람 마음 들으면 빈정사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단련, 훈련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남자는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본래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난 뒤끝이 없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난 아내를 사랑해.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내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말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괜히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상스러운 말, 또 막 급하게 하는 말,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폭력적인 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은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초청할 때 관심 갖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성경에 우리를 주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그릇이 뭐냐라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바로 마음인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8절, 이스라엘은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저는 다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 이 마음,
여기에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말은 거기에서 다 펼쳐져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이분이 계시면 그분이 나와서 그분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쉽게 풀려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마음을 비울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채워놓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각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보다 비어있는가 깨끗한가를, 그것이 사용하는 문제라고 바울 사도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기 전에 그것이 깨끗한가라고 하는 것 보면 깨끗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이 다 되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운가 어려운가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좌정에 계셔야,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깨끗하게,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곳에 가만히 놔둬서 거기에 더 일고 악한 귀신이 와서 자리 잡기 전에 주님의 성령님,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 주님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모든 마음, 이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에 향한 찬송의 말씀, 신앙의 말씀이고, 내 삶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장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지 못한 이유가 우리 마음이 딴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면서, 말씀이 멀고 가까운 이유는 마음의 결정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야 하며, 그 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이며, 그래서 결론은 죄의 문제인데 이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 성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계시면, 그러면 신앙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쉬운 신앙의 원리를 멀리하니까 아직도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욕심, 죄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바로 길입니다. 아멘.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복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 20여 년 전에 제가 LA에 막 왔을 때에 LA의 한인들의 사망률이 3,800명이었습니다. 1년에 한인들만 죽는 사람들이 3,8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망의 원인이 암, 심장병, 성인병 등등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 곳에서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순교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주님 때문에 죽는 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육신적인 욕심과 반대돼서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길이요, 정말 이 바울사도처럼 태장을 맞고 어쩌고 욕을 당하고 뭐 어쩌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 궁중 교육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물이 된 것처럼 썸바디가 되었습니다. 근데 40년 광야의 교육으로부터 아무 사람도 아닌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40년 궁중에서 배운 것을 그걸 비우기에 40년 걸렸습니다. 그런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아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만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그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사단 마귀의 속아 넘어뜨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연락드리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깝고 쉽고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도구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단 마귀에게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힘든 것이 욕심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시험, 욕심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욕심을 다 내어놓고 악을 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가까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의 길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악을 행하다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선을 행하며 말씀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꿀송이보다 귀한 말씀, 마음의 주님을 받아들이며 가까운 말씀이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